메데와 파사 제국의 왕 다리오 시대에 왕 다음으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국의 제2인자로 너무나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본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의 그 포로로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지배하게 되었으니 그 포로로 왕족과 귀족 자녀 몇 사람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고자 특별 교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부모도 없이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설고 문화도 설은 그곳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야,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아버지,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내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하라는 대로 하다가 꼭두각시처럼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적당히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4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보세요. 그 포로 신분인데 자기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승승장구할 때 주변에 그 1등 공신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흔들고 그리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승승장구했고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실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청렴한 다니엘이 환영할 수 없는 눈의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비리에 같이 협조하고 동조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절대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청렴한 그런 정치인으로 살았으니 어떻게 해서 저 다니엘을 탄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제 실수와 허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오직 다니엘의 허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악법은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대단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과 상황 사이에서 신앙을 택하자니 상황이 어렵고 상황을 택하다니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신앙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나이를 한 8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이제 다니엘 1장에 보면 한 10대 후반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10대 후반에 이미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산의 진미.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은 우상 앞에 절한 제물이었거든요.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안 된 10대 후반의 나이에 왕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이 다니엘이 지금 65년여가 지나서 80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한결같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종 여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은 확인시켜줬어요.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에 메대와 파사의 자랑스러운 총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메대 파사의 총리직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더 영광스러워 여겼고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리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는 그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고 행여 생명을 잃는다 해도 결코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1순위였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 이 기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가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말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린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후에 만약에 나라가 망해서 외국으로 사로잡혀가는 상황이 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약속했거든요. 그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지금 망해서 이제 이방 나라로 끌려왔지만, 포로가 되어 왔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고요,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단 한 달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만 기도 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약속이 다가옴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런데 단 70년이야. 70년 지나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잘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한 게 아니고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70년만 지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을 다니엘은 하루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70년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살아온 시간이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을 알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죠? 우리는 보통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5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니엘의 삶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성숙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요즘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 바빠서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메데파사의 제2인자예요. 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 외에 가장 많은 결정권을 가진 다니엘이 중대하게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총리로 정말 많은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방 나라에 의해서 60년 이상을 살았고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명예로운 자리, 더 나아가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우선시되는 것임을 반영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기도하다가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좀만 쉬었다 할게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영순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순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몇 번째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절감하게 돼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소리로,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고백하기 싫은 이야기죠.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혹은 아침 일찍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모든 힘을, 모든 행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정적들의 참소로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니엘을 체포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너 다니엘, 너 하나님 믿는다고? 끝났어. 너 오늘 끝장이야. 너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어. 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정적들이 했겠죠.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너를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완벽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확인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왕 앞에서도 자신만만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모함하는 많은 정적들 앞에서도 왕에게도 떳떳하고 자신만만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봉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던 정적들과 다리오 왕 앞에 멀쩡히 살아나오는 대반전의 역사, 대승리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생애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기도로 이긴 거예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악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고 인정받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우리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그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해서 말살할 음모를 꾸밉니다. 아하수엘의 왕이 기뻐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일은 절대로 결단코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 그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왕비 에스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절대로 신변에 어려움이 없을 자신만만한 상황인데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유다 민족들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그들의 모사가 다 들통나가지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준비했던 그 정적들이요, 다니엘은 나오고 자기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 죽었거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 놓았던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더가 왕비였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최고 왕에게 신임받는 총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식주 걱정은 당연히 할 일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인 것을, 기도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나라 중심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단 30일만 기도를 멈추면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이방 나라 제2인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역시 철저한 기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 30일이었지만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같이 해요.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범사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새는요, 땅 위를 걸어 다닐 때는 날개가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터로 기름으로 가지만 옛날에 풍선, 바람, 돛담배는요, 그 돛담배가 무겁지만 그 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역시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괴종시계를 보고 괴종시계에 달린 추가 너무 불편하고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괴종시계 추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보이니까 이 추를 좀 간편하게 잠시 떼어 놓읍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괴종시계의 추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떼는 순간 시계는 멈추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긴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피곤하고 고달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귀찮아도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로 승리한 에스더의 승리의 스토리, 성공 스토리 우리가 이제 이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에스더도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